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 하나님,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를 볼 때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승리의 비결 여호수아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모든 가나안 땅의 정복을 다 마치고 여호수아는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세대, 1세대는 실패했고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그들은 다 정복만 하고 죽었죠. 그래서 그 땅에서 살아야 될 제3세대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부탁과 당부의 설교의 말을 하고 죽게 되는 장면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 여호수아 23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의 마지막 유언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하고 똑같아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똑같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쉐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이제 모세의 유언입니다. 2세대들을 향한 모세의 유언. 여호수아의 유언은 뭐 다르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3세대를 위한 여호수아의 유언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사랑하라 이거죠.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본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 최선을 다했다,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에 뭐 열심히 살인자도 열심히 살고요, 강간범도 열심히 살고요, 연쇄살인범이 제일 열심히 삽니다. 하루도 안 쉬어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는 더 열심히 살아요. 누구를 죽일까 연구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내 범죄의 흔적을 지울까 밤이 새도록 공부하고 경찰한테 안 잡히기 위해서 매사 모든 걸 조심하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가, 최선을 다했는가, 뭐 그런 거는 이렇게 그런 삶은 살아봐야 자기가 성장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인생을 좀 제대로 살았던 사람은 뭐냐? 이런 거를 어느 날 끝낸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봐야지, 성공해야지, 뭐 내가 뭐 어떤 일을 해서 성과를 내야지, 업적을 내야지, 이제 이런 1차원적인 삶을 다 끝내본 거죠. 어느 날.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을 살아본 겁니다. 난 이제 그만하고 정말 이타적인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삶을 살아본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 자기의 모든 시간, 자기의 모든 생명을 타인을 위해서 다 쏟아본 사람이에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다 해보면 그것도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아무리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하고 누군가를 섬겨준다고 해도 그 사람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단계를 끝나고 진짜 뭔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은 사람이
그때부터 인생이라는 게 제대로 살기 시작해져요. 그 전까지는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그냥 흔히 하는 말로 그냥 개고생이에요. 개고생. 근데 이 1단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을 끝내고 이타적인 삶,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다 끝내본 사람은 제3의 인생이 펼쳐지는데 이때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뭔가 다른 세계가 열려져요. 왜냐하면 그 2단계를 끝날 때 너무 비참하고 죽을 것 같거든요. 진짜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아무것도 내 손에 없게 됐을 때 그때 난 도대체 뭘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 그때 진리의 세계가 열리죠. 나는 죽고 하나님의 세계가 그때 열립니다. 그때가 인생의 첫날이에요. 나머지는 다 자기 영광, 자기 의예요. 그 첫날이 딱 시작될 때 가슴 속에 쿵쾅쿵쾅 되면서 살살 피어오르는 새로운 세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진리라는 게 무엇일까 하는 그 세계가 딱 들어옵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인본주의, 뭐 누구를 위해서 살겠다, 나는 내 노년에는 이런 삶을 살겠다, 나는 성공하면 뭐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 다 헛소리예요. 다 헛소리고 진짜 제대로 된 인생이라는 것은 2번 죽어야 돼요. 자기가.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2번 죽는다 그랬어요. 죽고 죽으리라. 2번 죽으면 자기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그때 되면은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걸 깨닫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유언을 한다. 다른 말은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니까 너는 이 집은 너가 갖고 이 자동차는 너가 갖고 진짜 헛된 인생을 사는 거죠. 내가 마지막에 죽을 때 무슨 말을 하고 죽어야 될까 했을 때 이 말을 남긴다면 인생을 결국 이 말만 남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겠지만 제대로 사는 거예요. 정말 진짜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못 드려봤습니까?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못 드려봤어요? 내 모든 인생과 직업을 하나님께 못 드려봤습니까? 그러면 교회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교회에서 그냥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 한번 쳐보세요. 이게 되지 않았다면은 자기의 생각이라는 건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끝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한번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대부분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그 모든 단계를 끝내고 자기의 남은 인생을 오직 여호와께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똑같은 과정을 거쳐왔다니까요. 처음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봤고 두 번째는 남을 위해 살아봤고 그게 다 쓸데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게 그때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그 전까지는 다 인본주의고 그냥 다 자기 생각이고 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이 무엇이냐? 자, 그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이방 문화를 따르지 않는다. 이방 족속과 결혼하지 않는다.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죠.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말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사실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서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착각을 하는가? 이게 사탄 마귀가 우리의 뇌를 속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착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아주 쉬워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무엇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그냥 읽으면 기니까 그냥 제가 쭉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다면, 자,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고 차라리 그 형제랑 화해해라. 몸으로 가늠하지 않고 있다고 거룩하다고 자랑하지 말고 가늠한다는 그런 마음만 품어도 너는 가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금식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하고,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헌금도 아무도 모르게 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이요 지옥 갈 자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은 일절 하지도 마라. 이게 예수님의 설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그걸 아주 쉽게 얘기하면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하나님만 사랑해서 하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며 남을 속이며 살아가는가? 그걸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는가? 사람한테 자꾸 자기가 한 일을 얘기하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나 항상 입에서 우리 조직이 생각할 때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라고 말을 하면은 교만해 보이니까, 제가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합니다. 다 가짜들이에요. 진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에게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일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사람들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있죠? 그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제가 해봤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게 구분해내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이게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건가, 내 스스로 나를 속이기 때문에 구분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 자기가 영광을 취해 하나님께로 올라갈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혼자 합니다. 내 이름이 나타난다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또 내가 또 그렇게 돼가지고 교만에 빠질까봐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일을 없앨까, 그게 자기의 고민이에요. 하루 종일 고민이.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한 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고 흔적을 없앨까.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유림이가 이제 둘째가 처음으로 초등학교를 갔는데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저 아이가 8살까지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서 초등학교로 갔나. 아이를 보내고 돌아서는 제 발걸음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 어떻게 하나님께 뭐 좀 감사하다고 뭐 표현을 하고 싶어. 근데 할 게 없더라고요. 진짜 할 게 없어. 뭐 돈이 있나 뭐가 있나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길거리에서 길거리 땅바닥에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초등학교를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날 보는 시선이 느껴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아니, 내 눈에 하나님만 보이니까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면 그 땅바닥에서 기도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께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고 뭐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 눈에는 지금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냥 하나님만 보이는 순간이죠.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는데 팬티까지 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다 드러나는데 자기도 모르고 춤을 춰요. 아내가 와가지고 제발 부하들의 아내들이 다 보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근데 다윗은 전혀 몰라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어린아이일 뿐이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거지. 난 사람들 때문에 춤을 춘 게 아니야. 하고 말을 하죠. 이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잘 다니라, 뭐 열심히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가를 점검하라. 왜냐하면 이게 여호수아서의 결론이고 신명기의 결론이에요. 너가 행복하고 싶으냐? 너가 잘 살고 싶으냐? 평생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고민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으냐?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정치 체제에도 믿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신념도 이데올로기도 어떠한 가치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았을 때 그때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는 다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 때, 정말 내가 혼자서 아무도 안 보는데 혼자서 너무 기뻐가지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될 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을 보게 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교회를 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성공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나를 섬기는 사람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자,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것이 진심으로 섬기는 건 필요가 없습니다. 전심으로 섬기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전심만 받아주셔요. 순간적인 진심, 또 이것 세상도 사랑했다가 하나님도 사랑했다 하는 그 순간적인 진심은 하나님께서 절대 받아주시질 않아요. 진심이 아니라 전심.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이라는 게 뭡니까? 퍼펙트예요. 퍼펙트.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속에 없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됨이 없이 진실하다. 이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 말을 더 쉽게 하면 뭐냐?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뭐 다른 책이 있으세요 집에? 성경책 말고? 그거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에는 이르렀지만 전심의 수준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성경책 말고 다른 거를 의지하고 믿는 뭐 지식의 정보 전달 체계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호수아 끝나고 이제 사사기가 들어가는데 좀 설교를 진실되게 온전하게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펼쳐질 말라기까지는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이제 왜 진짜 짓밟히고 끌려가고 포로 생활하고 울고 불고인데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을. 그렇게 애굽에서 구출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제 사사기부터 와그르르 무너집니다. 왜 무너질까요? 내 가슴에 내 심장에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게 없어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도.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안 받아주셔요. 왜냐? 사탄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정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죽어요 진짜. 제가 그러다가 죽었거든요. 진짜 여러분 죽습니다. 진짜 무너져요. 하나님은 그걸 안 받아주시고 끝까지 짓밟으실 것입니다. 결국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무슨 말인지 깨닫게 돼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내가 오직 남편만을 사랑한다. 남편이 오직 아내만을 사랑한다.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보면은 뭐 신혼부부 같은 분들, 그런 부부들을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또 무슨 말을 하십니까? 사랑에 완전히 빠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야, 눈에서 꿀이 떨어지네. 눈에 뭐가 씌었구만. 깨볶는 냄새가 아주 너무 나네. 아주 그냥 머릿속에 온통 그 사람 생각뿐이네. 졸졸졸졸졸졸 아주 둘이 붙어 다니네. 껌딱지야? 바퀴벌레 한 쌍이야? 뭐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동 사거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옷이 다 벗겨지도록 춤출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번 그걸 해봤는데 태어나서 그 순간에 머리의 한쪽에는 여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머리의 한쪽에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뭐 표현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입신이라고 표현할까, 삼층천에 올라갔다고 표현할까,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뤘다고 표현할까. 그 순간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었는데, 내가 죽은 날 그때 제 귀에 들렸던 가사 중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혼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오직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가 말한, 모세가 말한 승리의 비결이다.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공동체 만들려고 여기 모인 게 아니에요. 무슨 구제하는 무슨 사회복지센터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심리치료센터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동사무소 만들려고 여기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만이 통치하시고 하나님만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며 주권자요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걸려고 우리는 여기에 모인 것이에요. 그 외 모든 것은 다 집어치우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세요. 다른 책, 다른 생각, 다른 이념, 다른 가치관은 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야 내가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살아나고 진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향의 성도들만큼은,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본향의 성도들만큼은 제대로 믿어보자. 예수를. 어차피 인생, 내가 남은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고 세상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뭔가 조금 남들 따라가는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세상 따라가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내 생명을 걸고 해보자. 모든 선진들이 이렇게 살아서 이 땅을 세우고 이 교회를 세웠다면은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보자. 그것이 진짜 승리의 비결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3번의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왕자로도 살아보고 광야에서 목동으로도 살아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도 살아보고, 여호수아가 그 피난 일평생 전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우리의 선진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리며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를 세우며 정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자기의 피를 뿌려 이 땅을 세울 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 이 그 가치와 이념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는 풍요에 타락했고 가치와 지식에 빠져버렸고 예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인본주의가 판치며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 좋은 세상, 바벨론의 세상,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려고 교회마저 타락시키고 있는 가운데, 주여,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가는 길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